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주 짧은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주님은 마음 다해 그 기도.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재승희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평소에는 서로 바빠서 그런지 깊은 대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도 일하느라 늦게 오시고 엄마도 따로 살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로에게 신경을 더 쓰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화도 더 자주 하고 문자도 많이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재승희가. 조금씩 아껴서 엄마의 기도가 어머니 아버님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쁘게 행복하게 잘 잘 살게요. 살게요. 두려움 없나 엄마의 기도가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나 엄마의 기도 재승이가, 이준이가, 승규가 우리 가슴에 감동의 비를 듬뿍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카톡 프로필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내게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시계는 엄마였다. 내가 일어나야 하는 시간, 내가 밥 먹어야 할 시간, 내가 포기해야 할 시간, 내가 세상에 나가야 할 시간, 내가 울음을 멈춰야 할 시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거의 모든 시간들을 엄마는 알려줬다. 이제는 멈춰서 버렸지만 멈추기 전까지 그 귀함을 알지 못했던 내게 가장 귀하고 고결한 시계였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참으로 이 교회의 역사를 세워가신 부모님들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을 보여주시는 통로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헌신의 삶을 보여주신 부모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좀 굉장히 어색합니다. 애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어린이집에서 색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온 카네이션 이후 처음 달아보는 카네이션인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어색하고, 근데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목사님 꼭 달아야 된다 그래서 야, 나 창피하다, 좀 안 달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달았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앞에서 참 창피합니다. 이거 달고 있기가 좋은 부모가 못 돼서 너무너무 창피한데 여러분들은 넉넉히 참으로 좋은 부모님이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에 또 이렇게 함께 새롭게 참석해 주시고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헤브론 교회, 제가 또 그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요즘 교회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우리 중보기도실에도 보면요, 정기적으로 기도실에 방문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월화수목금 매일 점심시간마다 요 옆에 있는 동작구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 서너 명이 이제 식사할 장소를 찾아서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매일 점심시간마다 우리 친교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계세요. 주말에는 지하 3층 예배실에서 뮤지컬 연습을 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뮤지컬 연습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것이 교회로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지표 교회가 되자고 하면서 여러분 혹시 약속 장소를 정하려면은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가장 여러분 뷰도 좋고 커피도 맛있고 참 환경이 좋은 우리 약속 장소를 헤브론 교회로 정하십시오. 1층 친교율로 약속 장소를 정하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교회가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흐트러진 거를 볼 때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요즘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주차장을 청소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을 쓸어도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건지 매주 담배꽁초가 발견이 돼요. 이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다른 거면 괜찮은데 담배꽁초가 발견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마침내 목사의 마음속에 범인이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설교하면서 범인을 찾지 말라고 소리 높여 강조했던 박대영 목사가 범인을 찾고 있다니. 그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신앙이 좋은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성도들을 잘 돌보는 사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인물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이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될 백성들의 인기를 빼앗아간 예수님이 곱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이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편일 때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내 편이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좋은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려고 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님에게 뭔가 잘못이 있나 흠집이 있나 찾아내려고 했는데 불가능해요.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 시저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 근데 그것마저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잘못을 발견한 거예요. 범인을 찾아낸 거죠. 요놈들 봐라 그러면서요.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는데 그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정결 예식,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 정결 예식을 제자들이 범한 거예요. 범인을 발견한 거죠.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는 서기관들에게 이 제자들이 손 씻고 안 씻고 정결 예식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이 제자들이 정결 예식을 어긴 것을 트집을 잡아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회부시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론을 조성하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인기가 지금 한창 치솟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죠.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다시 뺏어 올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 실수를 범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가려져 버린 이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인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권위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신앙생활은요,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말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내가 믿고 바라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생활은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믿고 바라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신앙한다면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신앙 생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해서 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성경이 왜 이렇게 짧게 여기를 기록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할 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죽이라고요? 하나님 거짓말 하셨습니까? 내지는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가나안에서 행하고 있는 인신제사, 사람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리라고요? 하나님 이거 옳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논리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침묵합니다. 침묵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모리아산, 그곳으로 묵묵히 걸어가요. 오죽 답답했으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여기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불은 여기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묵묵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 산에 있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 제단의 아들을 꽁꽁 묶고, 그리고 칼을 손에 듭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심장에 이 칼을 찔러야 되니 그 아버지의 손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에 들린 칼로 그 아들의 심장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아 그 손에 있는 칼을 떨어뜨려요. 저는 렘브란트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렘브란트는요, 어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는데 칼이 아직 땅에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떨어지는 그 찰나 그 순간을 렘브란트가 어떻게 보고 저 장면을 그림을 쫙 그린 거죠. 바닥에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 아브라함의 저 눈빛,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브라함의 저 눈빛. 저 장면 뒤에 하나님께서는 숲풀에 순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상상이에요. 모든 제사를 마치고 아브라함이 아직도 떨리는 그 마음, 떨리는 그 손, 이걸 진정시키면서 저 제단 어디 옆에 앉아서 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요. 괜찮니?
괜찮을 리가 있어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생명과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아들,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지금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그 칼이 거의 심장까지 꼽혔는데, 그랬는데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니? 괜찮니? 사실은 말이야, 2000년 후에 내 아들을 그렇게 죽일 거야. 그렇게 꽁꽁 묶어서 온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죽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방금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부들부들 떨리는 그 일을 직접 체험해서 그 일이 뭔지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마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죽을 것 같은데, 그 경험을 해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아브라함은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곳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깨달으니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아브라함과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하여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야, 너는 믿음이 좋다며, 너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틀리고 잘 지키면서 살까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규칙,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잖아. 근데 너네 그거 알아? 그 장로들의 전통, 그 규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을 어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그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믿음 좋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장로들의 유전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 이것을 이제 부모님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나 하나님께 헌금했어. 내가 부모님에게 드려서 부모님이 유익하게 사용해야 될 이 돈, 이 물질을 나 하나님께 헌금했어.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은 선악과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네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의 그 자리에 너네가 앉을 수 있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전승에 보면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던 천사장이었어요. 3명의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요, 가장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가장 신임을 받았던 자가 사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신임을 받으니까요,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요,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되고 싶은데, 좀만 하면 내가 저 자리에 앉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탄을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마귀가 된 거예요. 데몬, 귀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면 범죄하고 타락하는 거죠. 에이, 목사님, 우리가 그거 모를까 봐요. 아니,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되고자 하겠어요? 우리 안 그래요 라고 누군가는 말할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런 눈치가 안 보이네요. 네. 우리 안 그래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되고자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수 두는 자여 회개할지어다. 오늘 요거 마음에 새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훈수 두는 자여 회개할지어다. 훈수 두는 자, 훈수 두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세상이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큼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대표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세상 보세요. 세상은요, 모든 사람에게 너네가 전문가야 라고 그들을 지켜세워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뒤져봤거든요. 인터넷 검색했습니다. 뭘 검색했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검색했더니요, 세상에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부르는 애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 내가 제일 잘 나가예요. 온 세상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켜세우니까요, 정말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정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처럼, 반대로 보면요, 잘 나가지 못하고 뭔가 주눅 들어있는 애들은 나만 떨어지고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거기에 미디어라고 하는 교묘한 속임수, 어느 한 특정 부분만 보여주고 잘 나가지 못하는데 최고가 아닌데 최고인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속임수까지 동원되니까요, 정말로 자기가 최고인 걸로 생각해요.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으니까요, 너도 나도 전문가가 되려고 해요. 너도 나도 훈수를 두려고 그래요. 야,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요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경영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생활은 적당히 지혜롭게 선을 그어가면서 해야 돼.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야지.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교회도 권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모두 끄떡끄떡 할걸요. 사탄 마귀가 드디어 심지어 교회까지 속여 넘겼어요. 교회가 돈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뭔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착각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교회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결정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훈수 두는 자여 회개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번 듣게 될 이야기예요. 한국은행에 가면요, 위패,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요, 이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있대요. 진짜 지폐만 쳐다보고 있대요. 우리 생각에는 가짜 지폐가 어떻게 발달되는가, 어느 부분이 특화되는가, 이걸 공부할 것 같은데 아니래요. 진짜 돈만 쳐다본대요. 날마다 진짜 돈만 쳐다본대요. 그래서 진짜 돈을 100% 알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가짜 돈을 갖다 줘도요, 바로 가짜를 판별해낸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확 드러나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지만 어디서든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하나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 직장 가면 하나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 길을 걸어 다녀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하나님 거기 이렇게 다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어리석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요.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우리 여기서 만나자.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제가요, 이 얼굴이, 이 몸이 중학교 1학년 때 얼굴이에요. 아무도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몸이 중학교 1학년 때 몸이에요. 게다가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복 자율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고르댕이라 그러죠. 골덴으로 된 마이를 사주셨어요. 그거를 딱 입고 학교 가려고 버스를 딱 타면서, 회수권 아시는 분 계십니까? 회수권을 집어넣으면 버스 운전기사가 화를 냈어요. 아저씨, 토큰을 내셔야지요. 그렇게 한 40년 지났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살던 동네를 가봤습니다. 그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살던 건물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나온 구민학교, 중학교, 하긴 없어질 리가 있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연예계에 진출한 친구들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 중에는 법조계에 진출한 친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애들도 많을 텐데,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쩌다가 스치듯 만나면 알아볼 법도 한데,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는 거야. 그가 나인지 내가 그인지. 여러분, 제가 헤브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를 텐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40년 전에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가 미국에서 공립학교 선생님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제서야 저를 알아보는 거죠. 길 가면서 만나면, 서초동에 살거든요. 길 가면서 만나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저는 예배 같이 드렸는데 사실은 그 친구가 누군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여기 목사로 서 있으니까 제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제 아내한테 그랬대요. 저 목사님이 그때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저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 가도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거기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주무실 때도 거기 계세요. 근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40년 전에 제 모습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나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네가 못 알아보니까 우리 여기서 만나자. 거기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잘못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는 설교를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설교 끝날 때 나가고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냐면 나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한자는요, 납작 엎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여기에 함께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순서, 시작하는 참회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그 모든 순서는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봐, 나를 만나야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 내미심이에요. 우리가 참회 기도 가운데 우리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간절히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빛줄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표 기도라고 하는 거. 정확한 표현은 우리 주보에도 써 있는데 우리는 안 보죠. 예배 기도 또는 예배의 기도 혹은 회중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회중들,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를 해서 우리는 대표 기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배 기도 혹은 회중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연설이 되면 안 돼요. 예배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여야 돼요. 우리 회중 기도, 예배 기도는요, 회중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헤브론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중 기도, 우리 예배 기도 가운데는 이 회개의 기도는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의 기도는요, 항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기도 가운데는 그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날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배 순서 가운데는 감화를 위한 기도라고 따로 순서를 만들어 뒀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하지 않으니 회중 기도, 예배 기도하시는 그 대표 기도자가 우리 회중들을 대표해서 그날의 말씀과 그날의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는 잘 정리해서 기록한 기도문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 공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온 찬양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괜히 가사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같은 가사로 찬양대와 함께 그들의 찬양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물론 그런 찬양대원 없겠지만 찬양대원들도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 실력을 뽐내는 거 아니죠. 회중들과 함께 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가톨릭으로부터, 구교로부터 개혁해서 나온 교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교회가 맞아요. 개혁교회는요, 예배 가운데 설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구교,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해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뭘로 봤냐면은 예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두 가지만 따르고 있어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만찬. 이 두 가지만 따르고 있고 나머지 성례전은 다 지금 폐하고 있는데 요즘은 점점 회복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자, 그런데 성례전의 요소를 없애고 대신 말씀 예전을, 그 비중을 확대하다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설교는 절대로 양방향, 쌍방향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걸 제가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설교는 소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방통행.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선포된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기 써있는, 글자로 써있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거든요. 이 로고스의 말씀 말고 오늘 내게, 내 가슴에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에 따라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그 결단에 따라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를 향해서 파송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파송하는 거예요. 설교 뒤에 헌금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표시로 설교 후에 헌금의 시간이 있어요. 이 모든 예배 수간은요,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대표로 누군가가 예식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까? 여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던 하나님 자리에 서 있던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이 모든 순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삶의 현장 모든 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답답하신 하나님이, 야, 그렇게 못 만나게 해서 여기 와, 내가 만나줄게, 예배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곳이 미팅 텐트, 회막, 성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그 먼 거리를 그 힘들고 어렵게 이 성전으로 달려 나오셨으면 여기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은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와 같은 믿음 좋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오늘 본문의 고르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천륜인 부모 공경을 안 하겠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 패드립이라고 아십니까? 남의 부모, 아니 심지어 자기 부모를 자기들만의 비밀스러운 메신저 안에서 모욕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통에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죄에 빠져있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누가 그래요? 내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 딴 세상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무더운 여름날 한 일가족이, 4명의 가족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굉장히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서로 잘 아는데 같이 앉아가지고 별로 할 말도 없고 너무너무 무료해요. 근데 장인 어른이 그냥 툭 이런 얘기를 떠내요. 야, 우리 여기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충남 서천에 가면은 그 장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장항항에 가면은 좋은 식당이 그렇게 많아. 우리 장항에 가서 저녁을 먹을까? 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대뜸 아빠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서 찬성을 합니다. 사위는요 사실 좀 싫었어. 이 무더운 날에 운전하면 자기가 운전해야 되거든요. 그 먼 거리를 운전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근데 보니까 처가 식구들이 다 지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여기서 괜히 딴 얘기했다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나름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모님만 괜찮다 그러면 저도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4명 중에 장인어른 오케이, 딸 오케이, 사이 오케이 했어요. 자, 그러자 장모님이 내가 마지막으로 장항에 가본 게 언제더라? 야, 한번 가보면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200km니까 왕복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 충남 서천에 있는 장항에, 그것도 장항에 있는 항구에 가가지고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자, 돌아와서 똑같이 다시 모두 거실에 앉았어요. 되게 지쳤죠. 전부 다 막 10시간 갔다 왔으니까 막 피곤하죠. 집에 돌아왔는데 장모님이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실 말이야, 난 집에 있고 싶었는데 그 3명이 다 장항에 가고 싶어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야. 그래서 사위가 바로 밥받아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사실 저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처가 식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별 수 없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도 이렇게 더운 날 먼 길 나서기 싫었는데 여러분 좋으라고 내가 한마디 한 거예요. 이제 범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장인어른. 근데 장인어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난 다들 너무 심심해 보이길래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진 거야. 아무 말이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가족들 중에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정이었는데 모두가 장항에 가는 것에 찬성했어요. 구성원 중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정에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심리학, 경영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에빌린의 역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벨린의 역설처럼 나만 아니면 돼. 그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큰 소리 안 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좋은 게 좋다는 마음에 우리의 예배가 잘못돼도, 우리가 잘못된 효도를 하고 있어도,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침묵하고 있다면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 우리 헤브론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는 산으로 가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아니요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니요라고 하는 그 방법이 범인을 찾는 방법이 되면 안 돼요. 모든 공동체가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그 잘못을 수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는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너무 좋은 글을 읽었어요. 어디나 써놓으세요, 여러분. 중국 속담인데요, 이런 말이 있대요. 남의 탓하는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멀었고, 내 탓하는 사람은 절반쯤 왔고, 아무도 탓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도착했다. 와,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중국 속담인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혹은 자책하는 걸 뛰어넘어서, 혹 우리가 훈수두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